집에서 매일 부모님이 해주시던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를 딱 먹었는데 헉, 세상에 김치찌개가 이런 맛이었나? 그 예전에 제가 봤었던 그 무슨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뉴스 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우리 뭐 그런 시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캔 음료수 많이 드시나요? 잘 안 드시죠? 저는 많이 먹는데 그 캔 음료수를 먹을 때 입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느냐를 실험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배달이 오거나 뭐 어디서 이렇게 사거나 했을 때 면봉으로 거기를 이렇게 슥슥슥 묻혀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뭐 병균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병균과 세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기 전에 제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뭐냐, 그 입구를 닦고 먹어요. 모를 때는 그냥 까서 뭐 더럽든 말든 그냥 입 대고 이렇게 막 마셨는데 그걸 한번 알고 나니까 다시는 안 닦고 못 먹겠는 거예요. 안 닦고 먹으면 제가 마치 그 병균을 입에 대고 막 다 꿀꺽꿀꺽 먹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쭉 행했다가 알고 난 이후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독서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기 3권의 소년 사무엘과 엘리 사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엘리 사제를 오늘 독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어떤 신체적인 기능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이제 아마 여기가 3장인데 한 4장쯤 가면 나이가 등장을 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엘리 사제가 98살이었대요. 그러니 신체적인 기능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이런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독서에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말씀이 환시가 뭐 눈이 멀었다 이러한 표현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다, 좀 멀어졌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사제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호프니와 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좀 따지자면 좀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몇 가지 일화를 보면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번제물이 있는데 하느님께 바칠 때 제일 좋은 것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기 전에 제일 좋은 거를 스리슬쩍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근처에서 여인들과 놀아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쭉 보이는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엘리 사제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제재를 크게 가하지 않았던, 그래서 엘리 사제 또한 그 죄에 함께 젖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환시나 계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독서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은 하느님의 궤에서,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낮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하느님과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년 사무엘은 엘리 사제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였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98살이고 뭐 신체적인 기능들도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중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사무엘아 물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후다닥 가서 물도 갖다 주고, 야 여기 뭐 좀 닦아라 그러면 가서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오늘 독서의 내용처럼 이 엘리 사제가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은 당연히 누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엘리 사제가 또 뭐가 필요한 게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눈을 비비면서 예, 부르셨죠?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사제는 나 안 불렀는데. 그래서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다시 또 가서 잠을 청하고, 그 일이 3번이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 사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다.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미 엘리 사제도 계시를 들은 지도 꽤나 됐었기 때문에 그 감각이 무뎌졌던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인지를 바로 민감하게 알아차리기에는 그도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 사제는 사무엘에게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한 말씀을 다음 목소리가 들릴 때 또 대답을 하게 되고, 이후에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관계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무지의 영역에서 알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이전까지 하느님에 대한 존재의 그 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방법을 알게 된 이후에, 엘리 사제를 통해 방법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맺어지게 되고 알게 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 하느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제가 캔음료를 이제는 닦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것처럼, 먹으면 마치 병균을 마시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제는 사무엘은 절대로 하느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면 마르코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만나게 되시고 그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치료를 받는 무리들을 크게 2부류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신체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파서 이런 아픔. 두 번째는 영적인 아픔, 마귀가 들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부류를 다 치료를 해주시죠. 병든 이들도 치유해 주시고 마귀 들린 이들도 물리쳐 주시고. 근데 여기서 복음은 특별히 이 마귀 들린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부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마귀도 악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역, 그 알의 영역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몸의 치유를 받는 이들은 무지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날이 밝자 나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사람들을 알고 난 이후의 존재로, 알의 영역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 하면 무엇인가? 신앙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미사 참례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어떤 뭔가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만났었던 체험이나 아니면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다시는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지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무지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미 답이 독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었던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그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냐?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도록 만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순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내적 자세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나 나는 신앙생활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어쩌면 여전히 이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시는데 여전히 엘리사제가 부르나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른 주변의 것들에 많이 현혹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느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마련된다면 비로소 이것이 엘리사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좀 표현일 수 있지만 한번 맛을 딱 보고 나면 절대로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마치 한 20년 된 차를 타다가 최신 G90 이런 차를 한번 탁 타고 나면 다시는 이제 20년 된 차를 못 타게 되는, 아니면 혹은 집에서 매일 부모님이 해주시던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를 딱 먹었는데 세상에 김치찌개가 이런 맛이었나? 그러면 다시는 집에서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 더 상위의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는 하위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느님의 그 기쁨을 느끼시고 다시는 지금의 지금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이 일상 안에서의 또 내 주변에서의 기쁨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이 하느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순응하는 모습을, 순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